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충성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성실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하시라는 그 말에 순종으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오후 3시에 그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환경 핑계, 연약하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단한 건요, 끝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유, 하나님, 지금 환경이 좀 이래서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과의 약속이 있어서요. 또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나 사람과의 약속, 환경적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한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것이 먼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41절 말씀에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능력과 권능, 기적,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그 이제 사람이 많이 따르죠. 사람이 참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은요,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으쓱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에 이제 무릎 꿇는 자리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아주 많은 줄 압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무릎이 없다라면, 기도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베드로 요한처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모든 삶 사는 가운데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엎드려서 주여 이 말씀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엠 바운드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좀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를 구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기적을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안진뱅이처럼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안진뱅이의 소원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원도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 기쁘게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나 정말 즐겁게 예배하고 싶고 나 신앙생활 멋지게 나도 한번 좀 멋지게 열정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까? 자꾸 무기력합니까? 몸이 너무 무겁습니까? 뭔가 머리에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 주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는 대지상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닙니다.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고 싶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여러분의 모르는 그 눌림, 낙심, 아픔, 외로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함, 여러분 힘든 마음, 여러분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연약함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지금 너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문제,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지금 외로워하고 있는 거, 뭔가 모르게 마음에 화하고 있는 거, 마음의 무거운 문제, 주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 오늘 먼저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때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디 앞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내가 안진뱅이구나. 나의 안진뱅이는 내 남편이 안진뱅인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안진뱅인 줄 알았는데 왜 내 자녀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 중심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다른 청년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다른 집에 남편은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다른 집에 아내는 누구누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남편은, 왜 나의 아내는, 왜 나의 자녀는 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가? 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왜 그렇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끼욱끼욱거리고 있는가? 안타까운데,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또 세상 바깥으로 성전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자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으로 매몰고 있냐, 이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알아. 너가 지금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거, 너가 지금 머물고 기웃기웃하는 거 알아. 왜? 너 내려놓지 못한 거 있잖아. 알아. 너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러잖아. 알아. 혹시 내가 또 정말 잘하지 못할 거라는, 혹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또 실패할 거라는 거, 내가 또 좌절될 거라는 거 알아. 주님이 여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압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넘어질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오늘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열심히 헌신 안 하는 줄 아세요? 왜요? 목사님,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요 3개월 후면요 저는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낙심할까 봐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 후에 여러분 자신 아십니까? 우리 집은요 3개월 후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지켜주시고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부어줄 거 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부어줄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다른 거 구하지 마.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충성을 구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그런 충성된 자를 주님 말합니다. 넌 나를 시원케 하는 자라다. 여러분, 지금 아주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시원한 냉수가 정말 좋죠. 잠언 2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것이냐? 묵묵하게 충성된 삶, 주께 주신 은혜대로 충성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주신 대로 충성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합니다. 넌 나의 여름 냉수와 같구나. 넌 나의 여름 냉수와 같구나. 넌 나의 기쁨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충성됐어요. 너무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니 미문이라는 곳에 40년 된 안진뱅이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인데요, 그 높이가 23m가 됩니다. 굉장히 큰 높이죠. 그리고 금과 은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전 안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치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면 이 건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왜 능력이 있고 성전에 왜 치유가 있고 성전에 왜 회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성전의 말씀을 듣고 나더니 내 삶을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 정말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습니다. 나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를 얻었나이다. 참새, 제비, 지금도 참새는 그렇게 대단한 새라고 느껴지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흔하고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새가 참새인데 구약 때도 그랬어요. 참새의 제비는 흔한 새입니다. 그다지 가치가 없는 새예요. 그런데 참새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그 참새와 제비가 어디에다 보금자리,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나는 못 가고 있는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조금은 참새 제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구나. 여러분, 참새 제비 입장에서 보면 주의 제단은 좀 불편스러운 곳입니다. 제단은 여러분 과거 구약에서는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여러분 그것을 태워서 드렸던 곳이 제단이에요.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불에 다 태워드렸습니다. 어떤 동물이 그것이 좋겠습니까? 각이 떠지는데요, 뼈가 다 발라집니다. 거죽이 벗겨집니다.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단이에요. 그런데 참새가, 제비가 그 제단에서 버금자를 트는 거예요. 참새는 새끼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 곳에나 버금자 틀잖아요. 그러나 내 새끼를 안전하게 가르쳐서 우리의 버금자리, 나의 집, 나의 영혼의 안식처는 제단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각이 떠집니다. 그곳은 죽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죽이 벗겨집니다. 그러나 거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는데 그곳에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너의 가정이나 안식처는, 너의 자녀, 너의 고귀한, 너의 인생, 너의 사업장, 너가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것은 주의 제단에다 심어라. 주의 제단에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 날마다 말씀이 비춰지니까 이게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인생이 말씀을 들으면 죄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게 되면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를 해주시면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제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업장, 가정, 여러분 인생을 말씀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그러진 길을 가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에 어그러진 인생을 살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씻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게 복된 자라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그 자들이 복이 있단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 모든 건 복된 것입니까? 그분 주의 집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로 살지 마시고 주의 제단에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인도받으시고 그 말씀에 비침받아서 회개도 하고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 덮음도 받고 축복된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주목해요. 주목한다는 건요, 그들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우리 외면해서는 안 돼요.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보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 요한은 멈춰요. 누가 멈추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에 있는 성령이 멈추겠습니다. 멈춰라. 그를 보아라.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안진뱅이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이 충성되게 그가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안진뱅이는 어제도 받고 그제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만큼 주님 외면하지 않고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을 때는요, 그것을 주목하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전도의 은혜가 오고 섬김의 은혜가 오고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도의 시작, 그 섬김의 시작이, 그 전도의 시작이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즈의 책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기도의 불변가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자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한다. 아멘.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올 때 여러분 섬길 때, 은혜가 올 때, 여름의 삶에 예배할 때 추수합니다.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에게 주목하라,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주목할 때 우리를 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 말씀 보니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오직 생각 한 가지가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고는 그러나 6절 말씀 그의 생각, 안진뱅이의 생각과 베드로 요한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이 빚의 문제, 주님 내 자녀 진학의 문제, 주님 이 질병의 문제 이러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가 정말 일어나서 걸어서 직접 그가 일을 해서 돈 얻는 게 정말 그 인생의 최고일까요? 비교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만약 동전을 많이 얻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오늘 대단한 하루다. 오늘 최고야. 내 날에 이런 날이 정말 더 없을까. 오늘 최고로 기분 좋아. 맞아 최고로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기분 좋은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한계선 최고로 기분 좋겠죠. 안진뱅이에서는 돈 100만 원을 받으면요 이게 무슨 행제야? 최고의 날이겠죠. 아니 간증도 하고 다니겠죠. 만약 그가 예수 믿는 간증도 하겠죠. 세상에 제가요 구걸 하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 간증도 하겠죠. 그러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결론은, 여러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줄 믿어보십시오. 능하신 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날보다 주님이 생각하는 날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임을 기억하세요. 너무 주님은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시고 선하셔서 그분 그가 좋으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은각은 내게 없다. 이 말까지만 들으면요 안지면 화가 날 거예요. 근거도 없으면서 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근거는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앉아있는 성도들아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너무 무력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네 좁은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지 말고 주께 맡기고 일어나서 기뻐 뛰고 춤추며 찬양하며 어린아이같이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우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성은요 너무 내일과 너무 많은 거 재지 않아요. 오늘 기분 좋으면 아주 기분 좋다 말합니다. 맛있으면 맛있다 말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고맙다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볼 거야. 내가 이렇게 몸을 좀 낮추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할 거야. 가정에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이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껏 사랑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마음껏 외치고 여러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인생을 주기 원합니다. 걷고 뛰고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 그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말씀해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40년간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붙어있는 근육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엉켜진 문제가 있으면 관계, 여러분 힘든 문제,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지지가 않아, 가치관은 바뀌어지지가 않아, 저 영혼의 가치관은 바뀌어지지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의 가치관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참 은혜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말씀 자체가 검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힘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 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여러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성전을 보게 합니다. 야 성전에 뭐가 흐르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 흘러내냐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계속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성전에 흐르는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무엇하리라?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바다의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은 바다의 물과 비교해 봅시다. 양을 비교해 볼까요? 질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성전에 흐르는 물은 쫄쫄쫄쫄 이거는 정말 물줄기가 너무 작아요. 바닷물입니다. 그러나 그 바닷물을 살리는 것은 성전에 흐르는 물줄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다가 여러분이 가는 것이 대단한 역사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 물이 여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을 대산하게 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같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강력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이 오늘 강단에 선포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주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할지라도 엄청 큰 바다를 할지라도 그 바다를 살아나요. 여러분 또한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가는 곳에 힘이 많아지는 풍성한 역사가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마무리는요 안진배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느냐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진배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는 더 큰 기적을 받았어요. 이제 그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가 구하는 것만 응답받으리라. 이제 안진배 그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음대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겠죠.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오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진배가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적의 끝은요, 성전 아닙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인생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진배 일어나는 역사, 큰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질이 풀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러나 이 응답받는 끝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적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적이 완성됐어요. 이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이제 문제 없어. 이제는 어려움 없어. 그때는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되잖아. 예수 이름 부르면 되잖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20년을요? 여러분 아니요. 언니한테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신도 못 지키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주께 내어 맡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주께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요, 가장 큰 효도는, 가장 큰 자녀를 위한 여러분 기업은, 가장 큰 축복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주는 것입니다.